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8월 첫째 주일 3부 예배에 함께한 태연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까도 2부 예배 도중에 막 옷을 벗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한낮 날씨가 섭씨 37도 이러니까 우리 체온을 넘어서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이 정도 되면 너무너무 힘들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 가을이 왔음 알리는 입추가 내일이고요. 그리고 10일이 말복이니까 조금 더위의 기세가 꺾일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말고 할 수 없죠. 요즘에는 뭐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날씨는 정말 걸어 다니는 게 힘들어요. 지치기도 하고 온몸에서 기운이 그냥 쑥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겨울이 훨씬 더 살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름은 정말 제가 많이 살지도 않았지만 제 평생에 이런 더위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성지순례에 가면 이집트나 이스라엘에서 꼭 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광야 체험이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내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경험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스가 사람들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버스가 한 10분 앞에 가서 차를 세워요. 그러면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체험도 하는가 보다. 그래서 걷다가 욕하기 시작. 욕이 막 나와요. 45도 정도 그 태양볕에 걸어보세요. 이게 욕이 안 나오나?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인간의 한계 상황을 경험하는 자리에서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원망을 했는데 그러나 아무리 힘들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인내하고 잘 견뎠다면 훈련의 기간이 좀 짧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불평 원망하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죽을 때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활하다 끝난 그런 비극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이제 60을 살아보니까 이제는 또 목회를 한 30 몇 년 해보니까 이제는 좀 보여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거 살았다고 그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살 만큼 이제 산 겁니다. 제 주변에 나이가 50인데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 경험을 해보면 이게 인생은 정말 웬만큼의 훈련과 고난의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구나. 왜? 그거 없이는 복을 줘봤자 복인 줄도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니까, 어려움을 겪고 훈련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의 기간을 만나면 잘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욥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단련이라는 건 뭐냐면 재련 과정이에요. 쇠를 넣고 끓여서 용광로 안에서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그가 나를 재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욥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삶 속에 혹시라도 훈련의 과정이 있다면,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진다면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생활, 요즘 날씨를 보면 정말
광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인생은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리 틀린 설명은 아닐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부지런히 어디론가를 걸어가는 게 인생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 다음에 빈손으로 왔다가가 나오면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거기 게다가 최희준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떠오르면 정말 오래되신 분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유명한 가수였어요. 어머니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다듬이질을 하거나 주방에서 부엌에서 일을 하실 때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즐겁 나오던 노래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정말 인생은 나그네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고대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유명한 스핑크스의 퀴즈가 있습니다. 테베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도시에 사람들이 나그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스핑크스가 나그네를 죽여버렸다고 그래요.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소리는 하나로 같은 동물인데 아침에는 4발로 걷다가 점심에는 2발로 걷다가 그리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동물 뭘까요? 아는 분은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사람이란 어렸을 때는 4발로 기고 그리고 2발로 걷기 시작하면은 이 나이가 들 때까지는 2발로 걷다가 마지막 늙어서는 지팡이에 짚고 걷는 거죠.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퀴즈를 맞추고요. 그래서 스핑크스를 죽였다. 그리고 그 테베에 들어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인생은 걸어가는 존재예요.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어디론가 분주하게 바쁘게 걸어갔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어디론가 막 분주하게 걸어갔습니다. 아비 본토 친척 조상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늘 나그네였어요. 헤브론이라는 곳에 머물렀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자기의 땅은 아니었죠. 자기 아내 사라를 잠시 장사를 지냈지만 그냥 무덤 하나를 돈 주고 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나그네였습니다. 야곱도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 삼촌이 있는 그런 그 집으로 자기 어머니의 고향을 향해 걸어갔는데 후에는 밤중에 삼촌을 피해서 야반도주를 하죠. 밤에 가족들과 함께 몰래 도망쳐 나오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을 생각하면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어디냐? 야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하다가 이제 천사가 환도뼈를 치죠. 환도뼈는 어디냐면 고관절 부분이에요. 이렇게 엉덩이뼈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화살처럼 휘었다 해서 환도뼈거든요. 근데 뼈를 친 게 아니라 힘줄을 친 거죠. 그래서 이 힘줄이 늘어난 겁니다. 고관절이 아프면 걷기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무릎 꿇고 오래 하다 보면 여기 쥐가 나서 걷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힘차게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데 동편에서부터 붉은 해가 떠오르는데 야곱이 그 빛을 다 받아요. 그러면 걸어가는데요, 저 앞에 막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말 타고 막 달려오는데 야곱의 형이 에서였습니다. 죽이려고 달려온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가 통한 거죠.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정말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절뚝거리고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길 끝에 원수를 만나.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친구가 되는. 모세는 왕국에서 왕자로 살아가다가 자기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던 애굽 군인을 죽이고 발각이 돼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불이 나게 도망갔겠어요.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자기 제 발로 애굽의 왕궁에 찾아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도 그의 평생이 늘 언제나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로부터 도망치는 걸음이었어요. 저는 다윗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부러우시나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지만 그는 사울 왕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존재였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두고 몰래 도망을 갔습니다. 그를 돕는 사람들은 제사장도 상관없이 사울이 죽여버렸죠. 그의 아내는 시골 농부에게 다시 시집을 갔습니다. 저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후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추격당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맨발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평생에 늘 어디론가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늘 걸어다니면서 늘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도 늘 걸어 다니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발걸음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옮겨졌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땅인 시돈과 두로 땅에까지 가서 귀신들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평화를 그리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의 평생에 4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 그 당시 알려진 모든 세계를 발로 걸으면서 여행을 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인생길을 살다 보면, 걷다 보면 힘들고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앙망하심으로 여러분들 발걸음이 이렇게 힘주시는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발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발걸음이 복받는 발걸음인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걷는 이 발걸음이 정말 복된 발걸음인가? 여러분, 교회는 왜 옵니까? 복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안 받으려면 교회에 왜 옵니까? 영생의 복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의 보배로운 창고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오나 나가나 복 받게 하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혹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복 얘기를 하냐고. 복은 점집에 가서 무당집에 가서 복 비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내가 복을 명하였느니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못 받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복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60이 되니까 많은 그 비교군들이 있잖아요. 비교군들이 정말 많은데 복 받는 사람은 복 받을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벌써 2년째, 올해도 하실 거니까 계속해서 헌금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외부 장로님. 한 3천만 원 정도를 연말에 헌금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여유가 되니까 하시지 여유가 안 되면 하시겠습니까? 굉장한 부자예요. 제가 아는 한 굉장히 부자인데 믿음도 참 좋은 그런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보면은 부모님의 믿음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면 장로교에서 장로로 최초로 총회장이 되신 장로님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이었고 총신대학교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총장이 되셨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평생에 교회를 4군데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한 군데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평양에서 교회를 4곳을 세우고 월남하고는 내려와서는 장충동에 장충장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교회 건축 헌금의 절반을 하면 내가 건축 헌금의 절반을 하겠다.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의 그 절반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작정하고 안 한 분이 많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이 장로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게 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이 과연 복된 발걸음인가? 일주일 살아가시는 동안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주받을 발걸음인가? 주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보호하시는 발걸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발걸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면 기가 막혀서 정말 말이 안 나오죠. 살인 예고를 막 20몇 건이나 했다 그러죠. 그럼 한 3군데에서 칼부림이 일어났죠.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총기 자유화 되면 아마 여러 군데서 총 쏘고 사건이 많이 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총이 없으니까 그 정도죠. 저는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 2가지 원인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나라 법이 너무 물러터져서 저는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가입을 하면서 조건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겠다 약속했다 그래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그때는 사형을 집행했지만 그 뒤에 OECD 국가에 가입하면서 사형을 실질적으로 안 하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범죄를 저질러도 법이 너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의 인권을 소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소중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누구를 만나서 나는 목사지만 사형제도를 지지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산 사는 분인데요. 목사님 제가 서울 살면 목사님 교회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속이 시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어딜 가든지 갑자기 날라오는 칼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밀어붙이는 차에 치여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60대 부부가 손을 잡고 쇼핑하러 가다가 갑자기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데 영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악한 영이 준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방의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이 귀신들이 지금 그들을 충동질해서 범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는 덥다고 기도를 쉴 때가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에 밤새 부부싸움을 했어도 남편 보내면서 반드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 남편이 한 짓은 밉지만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 하나님, 저 애가 지금 부모 속은 세우고 있지만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운전하면서도요, 여러분 핸들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안 하고 싸우고 나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쩌해요? 주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내 발걸음이 지금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 발걸음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발걸음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친구도 많아. 또 같이 즐겁게 대화하는 사람은 많아. 그러나 주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발걸음이죠. 집을 나간 탕자가 돈이 많으니까 친구들이 많이 모여왔잖아요. 그 주변에 사람 많았습니다. 돈 떨어지고 나니까 다 떠나갔죠.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한 하나님 말씀은 있지만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저는 그 일화 중에서 하나가 정말 마음에 와서 닿는 게 있어요. 남북 전쟁 당시였는데 남쪽도 기독교인, 북쪽도 기독교인. 오히려 믿음은 남쪽이 더 커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다 기독교인이니까 장교들이, 지휘관들이 모여서 회의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한 지휘관이 대통령에게, 각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편 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링컨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게 맞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와 과연 함께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좋은 친구가 있으면 인생길에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주님이 동행하시는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서 걷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친목 모임이나 동호회가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세상의 방법대로 걸어가다 보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싸웠대요. 다투고 싸우는데 한 사람이 성경 얘기하고 믿음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성경 얘기 말고 믿음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자고 그랬다. 여러분, 성경 얘기 말고 믿음 얘기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말씀에 따라 걷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시절을 주참하는 열매를 맺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파리가 푸르르고 청청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을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고 믿음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들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야 되냐면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들이 살았던 대로 말씀을 따라 살고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살고 기도하고 살고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선배들의 실패를 본받지 말고 선배들의 믿음의 성공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에 3구 기도용사들이 서천의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오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던 분들을 발자취를 보고 올 거예요. 그렇다면 보고만 올 게 아니라 우리도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걸어야 됩니다. 내가 늘 걸어갈 때 임만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니 해도 인생길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 힘, 내 실력, 내 경험 믿고 교만하게 살지 말고 안내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손에 이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해요. 어떤 그 식당이 아주 크게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좁은 식당에 항상 자리에다가 그 의자 하나를 비워놓는다. 거기 앉으면 앉지 못하게 한다. 왜냐? 아버지가 거기서 늘 드셨는데 아버지를 기억하고 연세가 많은 분이 오시면 그 자리에 앉혀드리고 식사를 공짜로 해드리려고 그랬다는. 그게 소문이 나서 정말 엄청나게 잘 되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항상 주님 저와 함께 하시죠?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장로님은요, 집에 식탁에 의자를 항상 놓고 숟가락도 항상 더 놓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쟁도 겁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을 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서 주의 깊게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눈이 오면요, 강아지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눈밭이 온통 강아지 발자국이 돼요. 그거 나쁜 거 아니죠. 그냥 좋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왜 눈에서 뛰는지 알고 난 다음에는 그게 별로 대단해 보이지는 않긴 했어요. 강아지가 눈 위에서 뛰는 이유는 발이 시려워서 뛴다 그래요. 그런데요, 사람들도요, 눈이 오면 발로 이렇게 발로 눈을 차면서 걸어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요, 지저분한 그 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뒤에 오는 사람이 내가 걸었던 발자국 때문에 어지러운 것을 보지 않도록 조심해서 걸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다음 세대 중요하다, 다음 세대 중요하다 수없이 우리가 말을 해도 앞에 걸어가는 분이 본을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발걸음이 축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는 발걸음,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발걸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발걸음,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축제가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